자, 우리 저기 엄마 두 분과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최고의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나가야 우리 비밀이잖아요. 비밀을 정말 찾고 누리고 최고 행복자 되시길 또 소원합니다. 네. 근데 우리 그 배양아 메시지 하기 전에 힘 좀 받고 갑시다. 오늘 아까 애기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고고싱 한번 할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 그러면은 하고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할 때마다 하고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자, 진실 하고 크게 해주세요. 크게. 예. 그리고 하고 또 하고 사랑 받고 사랑 주 기쁨 주 고민할 거 없고 자 행복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집에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적기는 뭐하고 그냥 이제 메시지를 써서 할게요.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곧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저희 임신하기 전에 결혼한 준비 과정 속에 우리 아가씨 때 우리 저기 엄마들이 옛날 엄마들이 뭐라 그랬냐면 속바지 입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 따뜻하게 해줘라 늘 그랬죠. 그게 우리 아이의 자궁을 따뜻하게 정말 튼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 아가씨들은 미니 스커트에 정말 다 내놓고 다녀. 근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전부터 이게 태영아에 이게 교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요즘 자폐아나 기형아나 요즘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제가 우리 지훈이 나올 때만 해도 솔직히 저는 겁을 참 많이 먹었었어요. 이러면 들어간 지 아기로 들어갔는데 막 아기가 탯줄을 감고 임신 중독증에 막 이게 난산이 되는 엄마들이 저 혼자 빼고 다 주의해요. 막 수술 들어가야 된다 막 보호자한테 빨리 연락해라 너무 긴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때 바들바들 떨었었어 지훈이 때. 근데 지훈이가 제가 병원에 3일 있었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10시간 아프고 또 말짱해. 10시간 아프고 또 말짱해. 이게 거의 4일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안 돼서 유두부만 주사를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슬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슬도 안 비쳐요. 안 터지는 거야. 간호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막 신경질내 짜증을 내고 나한테 왜 안 터지냐고. 그러니까 그 고통은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아빠들은.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특권이고 여자의 특권이에요. 근데 아이를 가지고 해서나는 이 고통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한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슬 한 방울, 풀 한 포기도 그냥 저기 두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다 축복해 주셨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는데 정말 이게 생명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이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는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예레미야 애가? 예. 찾으셨나요? 몇 장이에요? 페이지가 1145, 구약의 1145페이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가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장? 2장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지질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 생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도. 근데 제가 크게 한 3가지만 적을게요. 첫째, 이렇게 3가지 맥락인데 우리가 신앙이 정말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받아 먹으면 편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고 편식하지 말라면서 어른들도 다 편식하고 있거든요. 편식하면 균형 잡힌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른 제 신앙에서 여기에서 부모들의 엄마 아빠의 소망이 나와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누릴 때, 그때 소망이 나오는데 나를 고치는 방법이 나와요. 나를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자아, 영어로 예고인데 내 자아를 빨리 내려놓는 거. 기도 속에서 예배 말씀 들을 때 예배 들으면서요. 정말 예배가 산 예배잖아요. 산 제사잖아. 그때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정말 이 고민 염려를 하루에 끝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이어가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내 고집, 내 성격, 내 세상에 주어졌던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가치관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가치관이 내 자녀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소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또 배우자라는 거는 특히 우리 남편 아내 다 있잖아요. 근데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동등하게 서로 돕는 배필이지, 정말 부부 싸움할 때 막말은 정말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화가 나면 본의 아니게 뭐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 내 자녀한테 고스란히 가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가정이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원하고 만들어 가시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게 내 자아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서로 존중해 주면서 정말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로 인격체로 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똑같이 내 자녀, 나, 부모, 자식 간에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자녀, 영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해요. 다 유일성으로 보시고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라서 내 마음대로 소유물로 여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도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생겨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여기에서 소망이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래, 넌 잘할 거야. 너는 기도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거야. 기도하는 자녀잖아.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릴 때 살아보면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빌어먹을로, 망할로 막 쏟아붓는, 왜냐면 6.25 때 그거 가지고 우리 정말 우산 가문에서 계속 내려왔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자녀를 대할 때 칭찬을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 했거든요. 정말 지적을, 저 같은 게도 너는 좀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 못한다 소리만 들으면 정말 못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자괴감에 빠져. 낙심해지라. 일어서지를 못해요. 정말. 어르면 공황장애까지. 그러니까 정신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성공할래. 그러니까 칭찬하면 무슨 정말 저기 내가 몸살이 나서 죽겠다는 게 아니라 살겠다. 하나님 주께로부터 나는 살겠다. 살겠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기 여기 나오려 할 때는 저 잘되노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 습관이 입버릇처럼 나쁜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가 정말 인격체로 서로 존중해주는, 내 자녀도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남편도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고, 둘째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배려. 내가 내 유익을 취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하나 손해보는 거. 내가 먼저 하나 손해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뢰를 먼저 배우는 게 너무 합당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인정하는지, 내가 믿는지, 그리고 창조주를 정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은 신뢰 회복이에요. 여기에서 욥기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욥이 정말로 고난 중에 나 아내 잃었죠, 자식 다 잃었죠. 그 사람은 눈까지도 안 보였었어요. 온 저기 만시창이가 몸이 되는데 경제 문제, 모든 문제, 친구들, 그 절친이라는 친구들까지 와서도 욕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비판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욥이 그제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과 나의 내가 믿지 않나, 신뢰하지 않나, 거기에서 내가 답을 깨달은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이 회개함으로써 이게 바른 믿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라 그래서 1대1 관계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의 먼저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무한 신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정말 다 묻어서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면은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좀 잘못하더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나는 생각이 달라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서로 이 겉면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겉면도 하고 책질질도 하고 저기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해요. 그래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 왜 이래? 너 왜 그래? 항상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다려 주셔야 돼요. 순종하는 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다림의 응답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좀 안 되더라도 기다려 주셔야 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내 남편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전 남편 잘하는 것에 칭찬의 기도도 있거든요. 칭찬을 해주셔야 돼. 기도로. 저 남편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지요. 정말 저 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지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해주셔야지 말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기다려주고 제 기도하는 끝에
대화 정말 나눠야 되는 시간에는 둘 부부가 시간을 가지고 깊은 교제를 들어가야 돼요.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달아지고 답이 나와요. 우리 부부가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충육, 어떻게 키울 것인지, 미래와 비전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거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미래의 응답을 보는 그런 응답의 비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삶에서 안 되는데 절대 안 나와요. 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안 되는데 교회에 와서 절대 안 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리라 뭐 없거든요. 꼭 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가정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고 기도 잘 안 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초신달 때 그랬어요. 저 잘 몰라요. 제가 처음에 잘 모를 때지만 우리 지원이 동무 둘이 데리고 저 엄치예요. 엄치인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사도신경 주기도문 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지훈이 동무가 성경책을 들고 와야 내가 안 하니까 엄마 하자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신겨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주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음식을 하면서 찬양을 한다든지 지나다니면서 말씀 구절 한 구절 외우는 것이 아이들한테 다 심어져요. 이것이 지금 이제 지훈이가 제 휴대폰에 하루 매일 말씀에 뜨게 했었어요. 근데 눈 뜨면은 자고 일어나면 말씀 보고 기도를 늘 이렇게 먼저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지훈이 동무도 습관적으로 안 됐는데 어느 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나도 정말 자동으로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모델이에요. 엄마 아빠가 모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거든요. 정말 그게 세상이 전부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그 다음은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고 학교고 그런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은 솔직히 저 아래에 있어요. 선생님이고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내가 뭐 할 줄 모르는데 아니에요. 서툴지만 잘 모르지만 엄마 마음 중심에 내 아이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기도를 하고 있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이루어지는 소망들이거든요. 이게 비전이 나오고 꿈과 비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꿈과 비전 다 적었잖아요. 이거를 가정에서 가정 예배에서 늘 기도로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삶에서 안 되는 것부터 나쁜 습관 혹시 또 정말 안 되어지는 것부터 기도를 넣고 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10단계 뛰어오르면 못 뛰어오르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올라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밀의 자리까지 가는 그 성화관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교단에서는 말씀이 솔직히 이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많지만 홍수 속의 가뭄이라 그랬거든요. 정작 내가 먹을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 시골에 옛날에 펌프 있죠. 펌프 물 안 봐가지고 팍 눌러야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땅속에 아무리 물이 막 수맥이 흐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올려야 내가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많다고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본인이 각자 취할 거를 취해서 정말 먹고 마셔서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자녀의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더 큰 그릇이 되길 원하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실천하는 것이 큰 그릇 만드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라 그랬거든요. 이 내가 하나 삶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들이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큰 거로, 무슨 큰 거리,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정말 돈 1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만약에 우리 동우한테
1억을 준다 해서 1억이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필요한 정말 제일 시급한 것부터 주시거든요. 응답을 하시는 것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저희 부부 같은 경우도 믿음 안에 있었지만 교제도 반을 세면서 교제를 하지만 안 맞을 때는 정말 안 맞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상처예요. 잠자고 있는 영적인 잠, 상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처를 저 사람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나부터 치유해 주시고 나부터 바꿔달라 하니까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정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믿음 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거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걸 깨달을 때 일주일 동안 대화도 안 했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대화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뭐라면 내가 대화를 안 하니까 시큰둥하큰둥 시큰대요 속으로. 이러면 그 지경까지 이러면 저 안에 정말 나도 모르는 상처 있잖아요. 서로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했을 때 저 사람한테 정말 내가 뭔가 하나 떠올랐을 때 미안한 거 있으면 손잡고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감을 하셔야 돼요. 내 자녀와도 교감을 하셔야 되고 손잡고 정말 당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점에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기도해서 고칠게. 그리고 당신이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게. 그리고 우리 두 자녀도 꼭 정말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가 그때 일주일 동안 얘기 안 했던 게 정말 잠자고 있다. 영적 잠이었거든요. 그게 영적 잠을 깨워야 말씀이 들려지고요.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은 내가 먹을 마실 물이 보여요. 먹게 돼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가 제일 1순위예요. 그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가는 일단 기초적인 아주 본질적인 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있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사랑이 넘쳐요. 주님 주신 사랑이 내가 받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그걸 느껴야 부어주고 나눠주지. 은혜를 부어주고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데 내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한계 있다고 느끼지지 않는데 그거를 내 아내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 남편한테 나눠주면 못 나눠줘요. 내 자녀에겐 더 영향력이 없어요. 내 남편한테 가지 않는데 정말 그러니까 부모는 무촌이라고 하지만 이 무촌 관계가 끊으려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주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피는 창세전에 이미 찜했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를 짝을 지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결혼 제도를 만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가정을 우습게 보시면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우습게 여긴다면서부터. 그리고 내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우습게 여기는 거, 내 아내가 좀 부족하다고 넌 그것도 못해 맨날 지적질하는 거,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아내가 느끼기에는 뭐라면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나보고 하라 그러네. 잘나고 정말 잘났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믿음 안에서 깨닫고 상처 치유를 받고 내가 변하니까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정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 내 가정에서는 내가 문제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지훈이가 와서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울컥했었어요. 근데 되돌아서니까 바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를 잘못 전달하고 잘못 말해준 거에 문제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나를 말씀으로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나를 봐.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다. 부모가 깨달을 것이 있는 거고,
이건 만약 부모가 문제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보고 깨달을 것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아까 거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거울이에요. 서로가 보고 깨달을 것 같고 서로가 기도로 동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너만 잘났다고 막 만들어 가시지 않거든요. 그게 이 태영아의 기초고 기본이에요. 이 가정에서 모두 출발이 되거든. 또 나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번에는 바른 치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했어요. 정말로 마음 중심의 자세거든요. 교회 나올 때 성경책, 노트, 그리고 메시지하고 나는 프린터 나눠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성도님 다 봐도 이걸 우습게 여기고 아이들 종이 장난감이고 함부로 막 굴려요. 이게 함부로 굴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너희 자녀를 우러난 거는 내 가정이 정말로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 주님이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주님이 하나님 빛의 강선을 쑤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내 자녀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 반석 위에 이미 올려놨다 했거든요. 보좌 위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전도를 막 나가서 하려는 것보다 내 안에 남편, 자녀, 내 가정, 엄마, 부모님 계시죠? 다 제자예요. 제자를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새끼를 치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보다 내 교회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 내 가정에 정말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하고 먼저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야 정말 나도 모르는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을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어요. 100년의 응답을 받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영적 잠을 깨우라 했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영적 잠을 깨우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육신의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고 삶의 건강이 뭐죠? 복음 속에 지 가정 내에서 누리는 거, 내 자녀와 누리는 거, 찬양하면서 누리는 거, 예배드리면서 누리는 거, 내가 기도하면서 행복하면서 누리는 거, 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순종의 복을 또 받는 거. 겸손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4가지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 온유, 화평, 절제. 내 자녀한테 절제 잘 안 되잖아. 화가 나니까. 내 남편한테 부부싸움 하다가 절제 잘 안 되잖아. 정말 절제 필요해요. 경제적인 규모. 정말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 정말 영적으로 그건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감사해고 무엇이든 감사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이래도 감사,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감사가 나오면 정말 내 손, 이 수가 안에서 내 손 보고 감사하다, 내 손 사랑해 라고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내 손발 움직여주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다 움직이잖아. 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행복하면 행복이 내면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기도도 내가 했다, 성도님을 누가 하면 내가 했다, 뭐든지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없어지고요. 기도든 기도 제목이든 뭐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게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오늘 여기서 있는 분들, 저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또 주님이 따로 축복해 주실 거고 오늘 여기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